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앞서 등장하는 말씀은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면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시고 살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졌어요. 복음이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다른 재료들을 사용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달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성도를 가르치거나 또한 성도들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상의 지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그 성령은 이제는 떠나지도 나가지도 우리들 가운데 떠나지도 않는다는,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들의 심령을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머물며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성전의 개념과 예배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기원을 보게 되면 단을 처음 세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부터 해가지고 좀 거실로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성전은 성막을부터 출발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인생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만나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본 자는요, 구약에는 어때요?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성막이 세워져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머물며 임재하며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제 성막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을 세워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당신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출애굽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점점점 발전해서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요. 그 성전의 개념은요, 신약에도 끊임없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보이는 건물의 그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성전이 되었어요.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지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사상은 어떠한 사상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개념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이게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가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말하죠.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이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잡고 가야 돼요. 성전과 교회는 하나가 아니에요. 성전과 교회는 다른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어떻게 한 몸되게 부르신 그 성도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 교회가 있었고 또한 성전도 함께 존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그 기도했던 그 습관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걷지 못한 자를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전과 교회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인 각 개인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나타나냐?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또한 스승의 이름을 가지고 파당을 일으키면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 분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출발해요? 내 심령 가운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를 자랑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러야 되는 그곳에 내 심령이 지금 내 스스로가 더러워지고 있다. 거룩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지금 모든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분열이 난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지금 더러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서 1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망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하신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더러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가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것이에요. 근데 이 가증한 것으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가증한 도구와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그것만 우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야.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요,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간음을 행한 일이고요. 그 간음을 행한 그러한 죄는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내 스스로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세상의 지혜와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벌써 내 심령이 더러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개개인이 성전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더러워진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한 분이고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머물며 우리들이 거룩하게 한 몸 되게 부르셨는데 그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한 성전된 너희들의 심령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더럽힘을 행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럼 우상숭배는 어떠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전을 더럽힌 죄의 대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심령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머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집답게 우리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령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또한 다른 것들을 채워 넣어서 그것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들을 섬겨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요.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을까요? 구약에도 동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임하지 못했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그들은 죽을까 두려웠어요. 심판받을까 두려웠다라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면하도록 간청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장로들도 함께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웠어요. 왜? 죽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오니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모세만 대면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간청했어요. 그 간청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어 보이셔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약시대예요. 근데 구약시대의 그러한 사상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그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물며 거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러면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에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너희가 자신을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분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한 분인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된 너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분열을 일으키고 스스로를 더럽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그렇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서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느니라. 내 자신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머무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요, 어떠한 곳이에요? 그 거룩함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자가 있으면 그 모임 공동체에서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정결 의식을 행하고 물뿌림으로 해가지고 정결하게 씻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렇게 그냥 부정한 대로 들어오면요, 그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갈라지고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부정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시기하고 질투 가운데 있어 보세요. 우리가 부정해진 것이에요. 우리가 더 나가서요, 우리의 심령,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말씀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됐다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값 주고 내가 샀다라는 것이에요. 값의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이 사신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심령을 더럽혀서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 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서로 파당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 한 분인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그들의 심령이, 성전된 그들의 심령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해요? 자신의 욕심과 탐심으로 더러워진 것이에요. 결국은 욕심과 탐심은 무엇이에요?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서 나를 더럽혀서 가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성령은 한 분이셔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이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한 목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더러워졌고 우리의 심령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돌이켜야죠. 그리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누구랑 살아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 그곳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서 내가 늘 신음하고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심령을 통해서 하늘의 참된 평안 가운데 위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셔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러나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눈앞에 하나님이 당장 보이지 않지만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대해서 달아보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심판은 반드시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성전된 삶의 모습이에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매 순간 나의 말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선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의 심령을 잘 관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 충만으로 기도함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하세요. 열렬히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